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말씀 읽기에 롤 모델이 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 읽기에 롤 모델이 됩시다. 지난주 요절은 사도행전 4장 12절이었습니다. 한번 다 외워보시겠습니까?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 남북 분열 왕국이 시작된 그때에 일어난 일이죠.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보시면 빨간 부분이 유다예요. 남쪽 유다고, 위에 황토색 부분이 북이스라엘입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빚이 930년,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나라가 두 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남쪽이 큽니까? 북쪽이 큽니까? 북쪽이 크죠. 북쪽이 12지파 가운데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유다는 이 밑에 빨간색 부분, 그리고 초록색 그 부분은 이제 그 옆에 부분은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라가 나누어졌는데, 여러분 이제 그 나누어진 그 하얀 선 그 부분 밑에 보면 동그라미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문제는 예루살렘이 유다에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성소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예요. 그들의 삶의 중심지입니다. 사실 나라가 쪼개졌을 때 위에 있는 네이지파 신앙인들, 신앙생활을 진실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밑으로 내려왔어요. 마치 북한이 공산화되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못 견디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온 것처럼 이 당시에도 북쪽에 있는 그러한 많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 제단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왜? 이제 이스라엘은 세 절기,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려와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면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내려가게 되고, 그러면 이게 이제 나라가 될 수가 없죠. 분단이 고착화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통치가 된단 말이에요.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게 통치자에게는 훨씬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아주 수단이 좋은 사람이에요. 탁월한 리더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꾀를 내었는데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송아지 모양의 그 상을 황금으로 만들어서, 그것도 2개나 만들어서, 여러분 그 위에 북이스라엘 보면 저 위에 뭐가 있죠? 단이라고 있어요. 최북단에 하나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다 보면 또 베델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도 하나 세웠습니다. 이 베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지예요. 야곱이,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12지파가 야곱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냐면 베델입니다. 베이트 엘이에요. 베이트 엘이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딱 좋죠. 우리의 성소는 이제부터 이 베델이고, 송아지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섬기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베델에 이제 제단을 만들고 황금 송아지를 이제 만들어서 분향을 하는 그때에 그 밑에 있는 빨간색 부분에 있는 유다에 속한 한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이 자리에 베델에 올라왔습니다. 중공식을 하는, 처음으로 기념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준엄한 심판. 너희들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단은 쪼개지고 제단 위에 있는 모든 제들은 쏟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징조냐면 앞으로 300년 후에, 놀랍죠? 300년 후에 태어날 남쪽 빨간색 쪽에 있는 왕이 요시아라고 하는 왕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말을 해요. 300년 후에 태어날 왕인데 그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킬 것이고, 저 위에 있는 단에서부터 저 밑에 그러니까 유다 그 밑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전체를 종교 개혁을 해서 제단들을 싹 불태우고요. 그 거의 선지자들 그들의 뼈까지도 싹 불살라 가루를 만들어 버리는데,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러자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가지고 저놈 죽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손이 굳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손이 회복이 되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에게,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왕궁으로 가서 함께 먹고 마시자라고 회유하는 거죠. 심판을 선언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권력력이 대단합니다. 권력력이 대단해요. 쉽게 내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이 선지자를 회유해서 백성들이 동요할 거 아닙니까? 지금 심판을 예언했으니 민심을 수습해야 되는데 이제 이 선지자를 이용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집에 데려가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돼요. 왜냐하면 이 선지자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까지냐면 이 베델에 와서 심판을 선언하고 즉시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돌아오지도 말고 다른 길로 돌아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먹고 마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되고, 그 어긴 게 되면 그의 말은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유하는 거죠. 같이 먹고 마시자라고. 그런데 그 선지자가 들을 리가 없죠. 당신 나라의 절반을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내려오는 길에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베델에 살고 있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던 늙은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늙은 선지자가 이 사람 그대로 내려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선지자는 정말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실한 사람이라면 밑으로 다 내려왔어요. 이미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살고 있어요. 자녀들을 그대로 우상 숭배 현장에 보내고 있는 걸 보면 신실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처럼 이 사람이 그대로 내려가면 이제 민심이 혼란해지니까 그 민심을 달래기 위한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그 말을 듣자마자 나귀를 타고 쫓아갑니다. 그 선지자를 쫓아가요. 남쪽에서 온. 그리고 그 선지자를 만나서 말을 하죠. 우리 집에 가서 먹고 마시라고.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심판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먹지도 말지, 거기서 북이스라엘 쪽에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그래서 나는 당신의 초대를 내가 수용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늙은 선지자가 포기하지 않고, 나도 당신 같은 선지자이고 하나님이 당신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나는 천사에게 말씀을 받았다라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는 못했어요.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잘 대접하고 보내라고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속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마셨어요.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먹지를 못했는데.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물을 마시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 집에 와서 잘 대접을 받았습니다. 떡도 먹었고 물도 마셨습니다. 게다가 그 여행길에 지쳐 있을 텐데 나귀까지 얻어 탔습니다. 나귀까지 제공을 받았습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죠. 먹고 있을 때 선포되었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상에 앉아서 있을 때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1절.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네가 너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하나님의 무서운 그 심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의 시체가 너의 집에 들어가지 못,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너는 가는 길에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길에서 죽게 될 것이고, 그것도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시체가 고향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돌아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미 있었어요. 그러면 즉시로 회개해야 될 텐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걸 귀담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나귀를 얻어 타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았지만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건 잠깐이었어요. 아주 잠깐이었어요.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사자가 길에 나타나서, 그가 가는 길에 사자가 나타나서 사자가 그를 물어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한 일입니다. 이 본문 보시면 24절 보면 사자가 길에서 나타나, 사자가 사람 다니는 길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게 사자가 이렇게 백수의 왕이라도 그렇게 출몰하는 것은 아니에요. 좀 특이한 경우예요.
거기다가 분명히 이 선지자는 나귀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사자가 물어 죽이면 나귀도 죽여야 되고 사람도 죽여야 되죠. 그런데 나귀는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그 선지자만 죽였어요. 그 다음에 나귀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당연히 뭐 길길이 뛰면서 도망가 버리겠죠. 그런데 나귀가 그대로 있어요. 길에.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고, 또 사자도 뭐 물어 뜯었으면 이제 잡아먹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해야 될 텐데, 이 길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놀라는 거죠. 이상한 일인 거죠. 사람을 물어 죽인 사자가 그대로 있고 나귀도 그대로 있고,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고 하면 이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겠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남쪽에서 온 사람이고 심판을 예언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사자에게 물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예,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사건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하신, 우연히 사자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경고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한번 25절에서 26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이 선지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실한 선지자는 아닙니다. 늙은 선지자는, 베델에 있는 선지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만은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말씀 어기면 그건 죽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늙은 선지자가 회심한 거예요. 회심.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죽은 선지자가 그 제단에서, 베델에 있는 제단에서 외쳐 말한 것, 망하게 된다는 것, 이 우상 숭배하면 망하게 된다는 것, 이 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처음 한번 지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처음 지도 사진. 나라가 이제 쪼개졌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시작하고 남유다 왕국이 시작해요. 이제 준엄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엄한 말씀을,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신앙하지 않으면, 생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함으로, 손이 굳었다가 풀림으로, 제단이 그때 쪼개짐으로, 또 그 남쪽에서 온 선지자가 불순종함으로 죽게 되므로, 이 모든 것들은 다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참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엊그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들 있고 또 사모님들 또 모임 있는데,
사모님 가운데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참 어렵다라고. 성도님들에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외치고 말하는데 참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어렵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진짜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듣는 성도가 우리 첨단은광교회 예배 잘 드리는 교회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교회지만 몇 프로나 될까요? 듣는 것도 잘 안 됩니다. 읽는 것은 더 힘들죠. 여러분, 우리 90일 성경 통독하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가 참여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읽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창세기 1장을 펴지 못하신 성도님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읽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성경을 손으로 잡아서 펴는 거, 그게 그 결단을 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그냥 앉아서 듣는 건데 그것도 어려운데, 읽는 것도 어려운데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물을 타는 거죠. 물을 타는 것입니다. 물 타기가 뭔지 아시죠? 물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물타기가 몇 개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그래서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러분, 말씀을 상황에 따라서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을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자꾸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내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절기가 되면 남자들은 다 내려갈 거예요. 상황이 절박한 것입니다. 이러게 있다가는 나라를 다 빼앗기고 권력을 빼앗기고 백성들 다 빼앗기고 자기는 돌에 맞아 죽든지 칼에 맞아 죽을 거예요. 이 상황이 너무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비틀었어요. 조금 바꿨어요. 절기를 조금 바꾸고 예배 방법을 조금 바꾸고, 그리고 또 제사장 제도도 조금 바꿨어요. 레위 지파만 해야 되는데 일반 백성도 할 수 있도록 바꿔줬어요. 왜? 제사장들이 다 내려갔으니까, 없으니까 조금 바꾼 거예요. 남유다의 선지자도 상황이 그래요. 자기가 상황을 보세요. 지금 저 밑에서 베델까지 올라와서요. 베델 지역에 이제 국경선을 넘어서부터는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피곤해요. 배고파요. 목마릅니다. 거기다가 천사의 이름으로 다가와서요. 천사의 이름으로,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상황이 그랬다면, 상황이. 우리는 이렇게 상황을 들어서 물타기를 시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좋은데,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는데, 회사 경영하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려면 어쩔 수가 없어. 이 세상에 그대로 했다가는 어쩔 수가 없어. 물을 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선배들요, 우리 교단의 선배님들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상황 논리에, 상황 윤리에 따르지 않았어요. 절박했습니다. 그때도 옆에서 칼을 찬, 총을 차고 칼을 찬 군인들이, 순경들이 딱 옆에 지키고 있었어요. 도장을 찍는지 안 찍는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신사참배에 옆에서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요.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 어쩔 수 없었고,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 교회 지켜야 되고 성도 지켜야 되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통할까요? 여러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적당하게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이 말씀의 물타기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섞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섞는 거예요. 적당하게, 인간적으로 그것을 풀어서 적당하게 비틀어 놓는 거죠. 그의 진리를 호도하는 것입니다. 물타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좌파, 우파, 그런 논리로 말해버려요. 이게 물을 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해석하고 푸는 거예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진리는 그대로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봅시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했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33절부터 3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가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 자기가 적당하게 말씀 이렇게 순종하고 적당하게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처신하면 자기 집안이 흥왕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고 자기의 왕권이 든든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이었어요. 완전히 착각이었어요. 하나님도 용납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너 어쩔 수밖에 없었던 건 나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해해 줄게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 착각이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로보암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말대로 하면,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세워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떠나지 않았어요. 여로보암도 그 권력을 놓칠까 봐서 전전긍긍해가지고 그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자기 집안, 자손 다 멸절돼 버려요. 걸음더미가 됩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까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결국 멸망했습니다. 다 땅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기고 자식들도 빼앗기고 흩어져 버려가지고요. 아수르에게 끌려가서 흔적이 없어요. 사라졌습니다.
이 시대가 정말 많이 변한 시대죠. 신앙생활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배도 세상 풍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세상 풍조에 많이 휩쓸리고 있습니다. 섞여버렸어요. 인본주의가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황금 만능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세속주의가 들어와 버렸어요. 인본주의가 들어와 버렸어요. 마음대로 예배드립니다. 마음대로 주일 섬깁니다.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제대로 듣지도 않고 순종도 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첨단 은광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또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혹시 순종하지 못하면 즉시로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든든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세워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